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대로 사도 바울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새 사람의 특징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감사입니다. 자신이 새 사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는 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이런 까닭에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하라 라는 말을 매 구절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15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마지막 부분도 보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새 사람이 되었으면 당연히 감사하는 자가 되고자 노력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새 사람은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는지 그러지 못한지를 알려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감사 생활을 따져보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인간의 타락상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의 말씀이나 디모데후서의 말씀이나 다 옛사람으로 살다가 옛사람으로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집착이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장롱 깊숙한 곳에 이곳저곳 신문지로 돌돌 말아서 이렇게 감추어 놓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문지를 풀어보면 그리 중요한 것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관해 두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집착의 일면입니다. 죽으면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마지막까지 이것을 용납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옛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이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빼앗아서 가지고 놀아야 되고 남이 가지고 있는 먹을 것도 뺏어서 내가 먹어야 되는 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지 못하면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습이 결국에는 감사를 잃게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못하고 옛 사람의 모습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서운한 마음, 서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져 버립니다. 아들이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내가 네 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섭섭한 마음을 가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섭섭함을 누구에게 발산시킵니까? 며느리에게 발산시킵니다.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 저렇게 바꿔놓았다 라고 며느리에게 모든 원인을 돌립니다. 이래서 고부간에 갈등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사이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만 가져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을 바꾸면 우리 인생 사이에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데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간에 마음이 불편해지고 서로 간에 자꾸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개도 닷새가 되면 주인을 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하건만 우리는 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섬겨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감사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왜 제대로 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어떤 노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집신장수이고 다른 한 아들은 우산장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노인에게는 걱정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우산장수를 하는 아들이 우산을 팔 수 없으니 걱정이고, 날이 굳으면 집신장사를 하는 아들이 공을 치니 이것 또한 걱정거리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노파는 늘 아들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 노파의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충고를 합니다. 할머니, 반대로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노파가 생각을 바꾸어서 날이 맑으면 집신 장사를 하는 아들이 잘 돼서 좋고, 날이 굳으면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이 잘 돼서 좋고, 그렇게 생각할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또 형제지간에 서로 우애하고 돕고 사는 것만 가르쳤다면 아마 1년 365일 아들들의 문제로 걱정할 게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발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같이 가난한 사람, 신발 하나 마련하기도 벅찬 사람이 도둑을 맞도록 하나님 버려 두십니까? 그때 또각또각 마룻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왠지 소리가 발소리와는 달라서 눈을 뜨고 그쪽을 돌아보았더니 양쪽 다리가 다 잘려나간 한 소년이 목발을 짚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 얼굴이 너무 밝고 웃음기가 그 얼굴에 만연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야, 저 사람은 신발을 신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두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인데도 저렇게 얼굴이 평안하고 얼굴에 웃음기가 가시지 않는데 나는 신발 한 짝 잃었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단 말인가. 부끄러움에 하나님 앞에 곧바로 기도를 수정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양다리를 잃고도 밝게 웃는 저 소년처럼 내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감사할 거리가 즐비한, 내가 바라보고 있지 않는 다른 한 면을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욥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사 배울 수 없구나 탄식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합니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전혀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꼭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느껴야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전혀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부모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마음 편하게 마당에서 뛰어놀았듯이 내가 이리를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저리를 봐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욥은 정말 절망 가운데 처하여서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그 친구들조차도 욥을 막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내셔서 아니다,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전혀 그러지 않으시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다가 보니까 아니지,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이 답답한 심정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시지,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니 거기에 감사거리가 없어 보일 뿐이지 다른 쪽으로 내 시선을 바꾸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지천에 늘어놓으신 것이 감사거리다 하는 사실을 이 욥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욥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욥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도무지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배하고 의지한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욥은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시선을 돌려 문제의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새로운 깨달음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욥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함이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시각만 바꾸어도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받은 복들이 많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늘 믿음 말은 많이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믿는다는 얘기일까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장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받은 복들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 별것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내가 누리며 살아온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내 삶을 채워오신 하나님, 앞으로 나의 인생도 넉넉하게 채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의 복중에 잉태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시고 택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오는 동안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실현하시고자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이게 전부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게서 이미 받은 복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천하를 호령하며 호의호식을 한다 한들 죽음과 더불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야말로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장받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새 사람을 덧입은 자는 이 엄청난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 가운데 불렀던 찬송이 143장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5절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리고는 이 찬송가의 가사대로 주님께 내 몸을 드린다는 각오로 그때까지 고등학교에서 이과 공부를 하며 건축가로서의 꿈을 키워오던 것 다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문과로 전과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더니만 그런 거 없다고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이과 공부를 접고 문과 공부를 하느라고 많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과 과목들은 뭐 시험만 치면 그 당시에는 불려나가서 엉덩이 맞았잖아요. 점수 많이 떨어졌다고 그냥 불려나가서 엉덩이 맞고. 그래서 그때는 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생각도 잘 안 나네요. 대학 시험을 예비고사라 그랬죠. 그래서 예비고사는 이과로 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소속이 이과니까 이과로 기본 카트라인만 넘기자.
그렇게 하고 본 시험을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에 필요한 과목이 뭐냐, 뭘 대학에서 전공하면 좋겠느냐라고 어느 분에게 물었더니만 의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철학을 공부하면 좋다. 그렇게 해서 학교의 대학에서 영어의학을 전공하고 철학을 부전공하고 또 교육학을 어차피 목회를 하려면 교육학도 필요할 것 같아서 교육학을 또 이수하기 위해서 교직 과목을 신청해서 아주 힘들게 대학 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이외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는 정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머리가 좋지도 않은 제가 전공, 부전공 또 교육학 그리고 군사훈련까지 그 모든 것들을 대학 내에서 이렇게 감당해내느라고 거의 뭐 제 개인적인 시간은 갖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뭐 좋은 성적은 아니더라도 그 모든 과목들을 그래도 다들 이수하고 그렇게 졸업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서 고민입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올 때 사진을 제가 여기서 위임받을 때 사진을 간혹 한 번씩 보는데 그때는 저도 머리숱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 어느 순간 슬슬 빠지기 시작하더니만 이제 머리가 이래 불빛에 비춰보면 허성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루는 머리를 감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머리를 샴푸를 가지고 막 감고 있는데 머리가 한 움큼 쑥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태껏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감사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 머리카락 빠진다고 뭐 염려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별로 표시 안 날 정도로 그냥 살살 빠져주니까 여러분 그래도 지금 스트레스 안 받고 사시는 거지, 한 번 머리 감을 때마다 그냥 머리가 한 움큼씩 쑥쑥 빠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머리 감을 생각이 나겠습니까? 근데 감사하셨어요? 머리카락 몇 올 빠지는 것 가지고 막 짜증내고 막 그냥 막 머리는 왜 이래 빠지냐 그렇게 했지, 이게 머리카락 한 서너 올 빠진 게 아니고 그냥 한 움큼 빠지지 않는다는 것 감사를 해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고 머리를 헹구면서 하나님, 오늘도 머리카락이 몇 개는 빠졌겠지만 내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로 머리카락 빠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감사를 드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복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들 하나하나 우리 찾아봅시다. 정말 우리 인생에 감사할 거리가 넘쳐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행 속으로 자꾸 이끌어 가려고 끌어당기는 그런 것들에만 우리가 잔뜩 시선을 고정시키니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뿐인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안변 마비가 되는 고환화사에 걸렸습니다. 바깥 출입은 고사하고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어서 생활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한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상 없이
눈꺼풀이 올라가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눈꺼풀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또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침에는 잘 눈이 떠지지도 않으면서 밤에 잠자려고 누우면 이게 눈이 완전히 딱 닫히지 않아 가지고 아무리 그냥 애를 쓰고 눈으로 이렇게 손으로 그냥 눈을 이렇게 당겨 눈꺼풀을 덮어도 조금 있으면 또 자기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눈꺼풀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빛이 그 눈으로 들어와서 잠을 깊이 잘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댁에 가셔서 주무시기 위해서 누웠는데 눈을 딱 감는 순간 모든 빛들이 딱 차단되어지고 잠자기 좋은 환경이 딱 갖추어지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면 뭐 감사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밤에 다 자리에 누워서 불빛이 차단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눈꺼풀 정상인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시고 주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를 하려고 아예 그냥 작정하고 나서면 감사할 거리가 계속해서 내게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독실한 성공의 시인자였던 새뮤엘 존슨이 말하기를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따라서 야비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비한 사람 되기 싫죠? 다 교양 갖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양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많이 하시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양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일어난 세상 일들까지 다 헤아려서 감사할 수 있으면 있을수록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갖추어진 인생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자리한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옛사람의 대표적 속성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11절부터 14절 중간에 염려하노라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한마디로 너 잘 살게 되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조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거 맞잖아요. 뭐 나라가 어느 정도 잘 산다 이런 것은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떨어질지 모릅니다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개인의 삶을 여러분 한번 딱 놓고 비교를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일본에 가면 큰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소비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근검 절약이 딱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큰 차를 굴릴 만한
삶의 여유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라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개인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교회도 보면 자동문으로 문이 열리잖아요. 그런 시설되어 있는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큰 대형 건물들이나 그렇게 되어 있고 호텔이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웬만한 건물은 그냥 다 자동문이고 집집마다 비대 다 있고. 미국 사람들, 저도 미국에 가서 누나 집에 가서 잠을 잘 때 내가 누나 보고 늘 그러면 비대 좀 설치해 놓으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게 하나의 삶의 스타일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거기에 비해서 생활이 여유롭고 또 모든 면이 풍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한국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교만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수중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내가 임의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 인생 내가 꾸려간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농사도 짓지 않았는 것 다 빼앗아서 자기 것 만들고 자기가 짓지도 않은 그 집에서 그 사람들 다 몰아내고 살게 되는 그때에 너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전쟁에서 빼앗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니 조심해라. 그렇게 이제 신명기에서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염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우상 숭배에 빠져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신을 섬기기는 해야 되겠는데 우상 숭배는 섬기기가 쉽습니다. 우상 숭배는 나 중심입니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서 우상으로 갈아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게 여겨지면 항상 내 삶의 중심은 내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 교회 구성원인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대로,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대로, 서리집사나 평신도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자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한마디로 우상숭배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어떻게 각색되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I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나 중심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 중심의 생각은 바로 교만입니다. 나 중심의 사고를 버리지 못한 채 내는 열심은 그 열매가 10중 8구 교만으로 자기 과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일화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까지 진격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출정 하루 전날 만찬의 자리에서 한 귀족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귀족 부인에게
반드시 우리 군대는 승리할 것이라고 이 나폴레옹이 호언장담합니다. 나폴레옹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그 기부인이 조용히 한마디 충고를 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끌끌 웃으면서 부인, 여태껏 모든 것을 제가 계획했고 제가 이루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거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후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대패했고 반대 세력에 의해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세계 정복의 야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폴레옹의 열정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 열정은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 버렸고 결국 그의 독선에 반기를 든 자들에 의해 역사의 무대에서 축출되고 만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 제30대 대통령을 지낸 켈빈 쿨리지는 가장 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쿨리지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며 살고자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미 받은 복들을 잘 헤아려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 늘 묵상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함으로 내 마음에 자리한 교만을 잘 다스려 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수로를 흐르고 있는 물이 거침없이 흐르게 하려면 그 수로에 온갖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 쌓인 흙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감사의 물줄기를 더 강하게, 더 자연스럽게,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려면 우리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